요한계시록의 7교회,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먼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먼저 지난주에 제대로 못 보여드렸지만 이게 여기가 7교회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7교회가 있던 그 지역인데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리고 이쪽에 거의 이 7교회가 다 모여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아까 네모 이 칸을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예요. 여기가 서머나 교회. 그래서 7교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도 애착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교회고,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에베소에 있었다는, 에베소에 또 말씀을 증거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일단 살펴보면요, 처음으로 무역 도시였어요. 에베소 교회와도 비슷하게 아까 여기서 에베소 교회도 항구 도시고 서머나 교회도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 두 군데 다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에베소처럼 부유했던 대상업 도시였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 아시아의 영광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날씨도 좋고 무역 조건도 좋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주전 4세기 전에 건립돼서 도시계획의 표본이다라고 했던 그 도시인데, 또 그래서 길도 넓고 길이 이제 사방으로 다 잘 이어져 있어서 잘 뻗어 있어서 유통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거는 황금의 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부유했던 곳이었어요. 왜냐면 스머나 할 때 mer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앞에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mer이거든요. mer이 뭐냐면 한국말로 유향이에요. 유향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이름에 mer이라고 들어있는 스머나라는 것은 유향이 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굽에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 방부 처리하는데 가장 필요했던 게 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머나에서는 유향 수출을 독점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유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애굽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 때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가능한 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미라를 만들 때 겉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얼굴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게 사후세계의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이어져서 간다라는 생각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향이 엄청 중요했어요. 그것을 서머나에서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전 이런 도시가 주전 600년쯤에 리디아 왕 이탈로스라는 왕이 서머나를 점령하고 무너뜨렸어요. 완전히 도시를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의미 없는 작은 마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너희가 원래는 부유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호화스러웠던 도시가 초라하게 그냥 작은 그냥 마을로 초라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 때 다시 알렉산더가 이곳을 거쳐가면서 이곳의 아름다움과 이곳이 진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다라고 보고선 이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한번 다시 가서 읽어볼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에 차이가 있잖아요. 대비가 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부활을 강조하는 데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그러면 서머나 역사를 볼 때 부활한 도시예요. 그렇게 무너지고 파괴되었다가 부활한 도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인데요. 이 지도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서머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심지였던 아테네와 가장 가까웠던, 그래서 무역을 해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도시였다. 종교 중심지라는 것은 종교는 기독교 중심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황제 숭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로마 사람들이 이곳을 이후에 그 헬라 시대 이후에 로마 사람들도 이곳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중요시 여긴 데는 그들의 신전, 그들의 이방 신들, 황제 숭배였으면은 그곳을 중심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 로마 종교 또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핍박이 심했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폴리캅이라고. 폴리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한 분인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하루는 꿈을 꿔요. 자기가 순교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잡으러 와요. 이 사람을, 이분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 보고 내가 식사 대접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내가 1시간만 기도를 하고 오겠다. 마지막 부탁이니까 1시간만 기도를 하고 오겠다. 그래서 가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와요. 그 모습을 본 로마 군인들이 이런 사람을 왜 죽여야 되냐. 그렇지만 자기는 군인이니까, 군인의 자기의 임무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총독에게 데려가요. 총독도 이 사람을 신문하고 보니까 이런 선한 노인을 왜 죽여야 될까 몰랐어요. 그렇지만 신문을 하는 중에 예수를 부인해라 그랬더니 유명한 폴리캅의 명언이죠.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근데 내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욕하겠습니까? 내 86년 인생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배신하겠습니까? 그래서 화형에 처했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요, 화형이라는 것은 이런 십자가 같이 이 나무에 사람을 묶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지피는 거죠. 불을 지피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불이 이 몸을 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전설에. 그래서 불을 지폈는데 이분이 죽지 않으니까 이제 로마 군인이지 가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진짜 있었던 일이죠. 근데 그만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보호가 있었고, 그래서 서머나라는 곳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7교회를 생각해 보는데요. 주일날 우리가 또 공부하는 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모습이고 결국에는 새 신부로 거듭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그렇게 거듭나고 단장하는 과정이 나의 부족한 것,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부족한 것을 고치고 하면서 아름답게 신부의 모습과 자격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 또 내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겨내고 또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시면 공부에 임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이요 나중이시니 알파와 오메가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과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영생,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내가 시작할 때도 계셨고 끝날 때도 계시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 그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시간에 제한되어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지만 그것을 다 아시는 처음과 끝이신, 처음이고 나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순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끝을 보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로 나타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음에 처했다, 순교할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할지언정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뭐가 걱정이냐. 우리도 만약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고, 우리에게 처음이요 나중이신 영생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날을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의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것 가지고 불안해하고 작은 것 가지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그래요. 무르륵하고 화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살고 넓게 멀리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이 시간과 이 사정에 그것만 보고선 그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영원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좀 더 넓게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머나 교회는 부활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됐어요. 그 당시에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당하는 거고, 부활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핍박하는 그 강도가 그냥 핍박이 아니고요, 죽음이에요. 핍박이라는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짐승에 찢겨 죽임 당하는 거, 화형 뭐 등등 그런 거죠. 그래서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어떤 칭찬을 받았나?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가난에 쩌들어도, 또는 경제적인 문제에 맞닥뜨려도 주님이 너희는 부요한 교회다,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시면은 큰 위로와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 물질적으로는 그 도시는 부유하지만 교회, 예수님 믿는 자들은 빈곤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부유했다. 어쩔 때는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무슨 위로냐. 진짜 위로를 하려면은 육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주고 얘기를 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영적으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이냐.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늘 세계를 먼저 확보해야 되고 하늘 영적인 것을 먼저 그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 땅의 것만 넘치게 있고 영적은 곤고하고 고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하면은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순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의 회가 있었다. 그렇지만 사단의 회에 그 핍박하고 미혹하는 거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인 척 하면서 박해하고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랬던 것을 깨어서 속지 않고, 다시 말해서 아담 하와 같이 뱀의 말에 미혹되지 않았다. 속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에베소 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그 다른 이단 사상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 믿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역사에 말려들지 않는 것.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쩔 때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올바르게 나오지 못하게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자녀에 대한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등등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오지 못하게 되고, 어쩔 때는 내 속에 있는 갈등과 의심 등등 믿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 그러나 그 어떤 사단의 전략에도 사단의 회가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지 않은 두 교회 중에 하나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본이 되는 교회입니까? 근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주로 신앙생활도 더 힘들 때 더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싸우고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고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겉면을 보면요, 앞으로도 시험이 온대요. 잘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칭찬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 다음에 편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시지만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장차 시험이 온다. 환난의 시대가 온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0일이라는 것은 한정이 있고 길지 않은 기간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그 기간을 줄여주신대요. 줄여주시지 않으면은 견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오늘 목사님 설교에도 전 3년 반은 말씀이 증거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길게 표현을 했대요. 요한계시록에 42달 또는 3년 반으로 표현을 했다면은 후 3년 반은 같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은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서 3일 반을 죽은 채로 있어요. 3일 반 후에 부활을 해요.
그게 후 3년 반을 표현하는 건데 전 3년 반은 3년 반으로 표현을 했다면은 후 3년 반은 고난의 환난의 기간이거든요. 3일 반으로 표현하므로 그만큼 더 짧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0은 또한 완성수예요. 10일 동안의 환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온전한 고난을 당하는 기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게 씻겨져 나가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고난이 따르지만 믿음으로 따르지 않으면은 통과하지 않으면은 헛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나날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낸다면은 그게 더 큰 믿음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열흘의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야곱이 라반 집에 있을 때 10번이나 라반이 사기를 친 거죠. 그거를 속인 거죠. 그래서 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은 그 10번, 그것을 야곱이 라반 집에서 있었던 그 기간에 괴로움과 핍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리고선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그 역사가, 야곱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구속 역사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열의 고난을 통과해야지 우리도 이스라엘의 승리자의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10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기에 나타나죠. 다니엘의 왕의 음식을 주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험의 기간, 다니엘도, 그래서 결국 열흘 후에 15절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사념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리고 더 지혜도 10배 이상이었잖아요.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는 기간도 이 열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그것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면하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는 걸 좋아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래요. 아까도 계속 얘기한 내용이 핍박과 죽음, 순교, 이 11일의 기간이 순교의 피를 요구할 정도로 환난이 극심함을 보여준다. 순교하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죽음의 직전까지 또는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 얻는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죽음을 요구하셨어요. 이삭에게 죽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죽기까지라는 것은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선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예수님의 영생을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라는 것은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생명 다하도록 다 드리고 그리고 돌려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인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디든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새 옷을 허락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한 것이 그 당시 핍박은요, 옥에 가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우리가 보는 창살이 있는 옥 같은 게 아니고요, 구덩이나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하고 시체가 가득하고 쥐들이 들끓는 그런 구덩이 같은데 그런 데서 같이 썩어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데 가뒀다가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짐승이랑 같이 넣어서 어리나 그런 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짐승에 찢겨 죽음을 당하는, 또는 아까 말씀드린 화형, 그런 괴로움이에요. 그런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 할 수 있느냐.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도 세상의 흐름과 뉴노음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이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 이것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런데 이렇게 큰 환난이 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약속과 허락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여기서 면류관은 왕의 왕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에요. 마치 올림픽에 승리자에게 메달이랑 이 월계관 같이 주듯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랬죠.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관 같은 건데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왕관보다는 영광의 면류관,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에 용이 쓰고 있는 왕관은 디아데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왕관, 예수님이 쓰신 왕관, 또 헤입은 여자가 썼던 왕관,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스테파노스예요. 히브리어로는 네셀인데, 네셀은 왕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시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삼손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할 때 그 어원이 동사 나자르인데, 나자르 같은 어원에서 유래된 게 이 나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관 위에 쓰는 이 금 관 있잖아요. 이 밴드, 여호와 앞에 거룩 문구가 써 있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네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죄와
어둠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서머나 교회가 순교적인 신앙으로 주를 섬긴 결과 이 세상에서 빼앗긴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는 것, 또 끝까지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둘째 사망은 영과 육이 아울러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생명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까지 가지 않게 부활 순교에서 첫째 사망에 이른 자들도 둘째 사망까지는 가지 않게 부활시켜서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막노릇하리라.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자는 두려울 게 없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다른 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으면요, 승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미혹해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 변화의 신앙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영원한 세계를 미리 바라보고 그 영생 주실 것을 100% 믿는 가운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